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집사님이 왜 이리 안 오시나 했는데 늦게라도 오시는 게 좋아요. 조금 늦어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붙어 있는 게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냐 하면 계란을 주문하려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네. 어떻게 주문하면 되죠?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계좌번호를 보내드리겠다 이래 말씀을 드렸고 금액도 안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제게. 어떻게 묻느냐? 이단은 아니시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들 말 그대로 헐입니다. 그 전에 문자로 안내할 당시에 목사가 하는 것이라고 알려드렸는데 목사로 또는 교회로 인해 얼마나 폐해가 컸으면 그랬을까? 이단은 아니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을 탓할 게 못 된다. 오늘 저도요, 목사도 은혜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계란 팔다가 별 소리를 다 듣는다. 이단이 아니냐고 이런 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 가운데 붙들려야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제 저는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이 있는데 몇 해 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셨던 행신 침례교회 그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거기 개척한 지 7년 만에 부교육자를 개척의 사지로, 요즘같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부교육자를 개척의 사지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개척을 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이제 개척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개척하면 교인들이 따라올까 싶어가지고 이 고향에서 아주 먼 울산 자기 고향에다가 개척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교회 앞에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교회들이 부흥을 하면 함께 하던 부교육자 중에 선임되는 부교육자를 개척시키는 것이 보통 관례적인데 이 목사님은 자신은 개척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나와서 개척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다가 개척하면 지금 있는 교회 교인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멀리 울산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왜 그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 좀 멋있어 보여서 아닙니다. 평소에 이건 참 사실 제가 가진 생각을 이 목사님이 먼저 하고 계시니 나는 사실 시골 작은 교회를 섬기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또 개척이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 눈물의 시간을 걸쳐 세운 교회를 부교육자에게 부탁을 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거 참 부럽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두 번째로 온 것이 2012년 6월 첫 주입니다. 그 전에 만 2년을 섬기고 두 번째로 온 지가 이제 곧 만 10년입니다. 두 번째 다시 올 때 제 안에 마음에 꿈틀거렸던 소원은 여기 사택만 지어놓고 용인 가서 개척하자. 한 번은 교회 짓고 한 번은 개척하자. 이것이 저의 어떤 목회 가운데 어떤 목표랄까, 어떤 정말 꿈이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에 접어들면서 하나님을 위해 평생 하고 싶었던 것이 내 교회 한번 짓고 개척 한번 하는 것. 이것이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어쩜 저는 영원히 개척은 하지 못할 것 같아 아쉽지만은 그러나 지금 섬기는 이 교회를 개척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얼마나 또 이 마음 또한 내 안에 변질되지 않고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
큰 일들, 사택이며 본당 리모델링이며 여러 가지 건축을 해놓고 지금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무래도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 때보다도 내가 우려하는 모습으로 살 때가 더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관선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저를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살게 하고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살게 한다. 좀 이해가 됩니까?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은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상향성의 삶을 살게 하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소명은요, 하향성의 삶을 아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한다. 참 공감이 되고 신선한 충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이런 신선한 충격을 계속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동갑내기 목사에게 이 말씀을 보냈더니 저를 보고 하향성 노태진 목사님, 이렇게 답장을 보내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상태를 하향성이라고 저는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생각은 풍성하고 입술로는 하향성인 척하고 있지만은 삶에서는 아직도 욕망에 붙들려 상향성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이 붙들리기 가장 쉬운 함정이 바로 욕망의 함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창세기에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욕망의 전 과정을 총망라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출연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욕망의 시각으로 인물들을 바라보면 전부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보도 그렇고 야곱만큼 욕망에 붙들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욕망의 사람인 것을 표시하듯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그 전설의 인물 야곱. 형이 에서는 가볍게 여기고만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은 너무나 귀한 것으로 이렇게 한이 맺혔듯 정말 식물 한 그릇에 기어이 장자의 명분을 사고 마는 그의 집념, 아버지가 나이 많이 들어서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런 장자의 축복을 기어이 받아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까지 10절에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때 야곱을 만나준 것이 야곱을 5번째 만나줬던 것입니다. 참,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야곱의 삶의 이야기만큼 그렇게 기록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 가장 좀 뜨거운 게 유튜브 방송 분량인데, 흔히 방송각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누가 봐도 흥미를 느낄 만한 그 방송 분량을 채워서 동영상을 올리는 인기 유튜브라면 누구라도 다 갈망하는 그 방송각, 방송 분량. 성경에서요, 야곱은 개인적인 욕심, 그 욕망을 넘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된 분량이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인물 중에서 제일 장수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를 마치는 마지막 시점까지 나이로 제일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분량이, 그 나오는 이야기가, 이 야곱의 이야기는 마지막 50장까지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욕심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은 왜 그렇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도 이 야곱은 자식들 하나하나 이름 다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하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자식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축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대단한 마음이 이 야곱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어쩌면 우리들 인생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가 아니라 바로 야곱이가 바로 오늘 우리라는
나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이 욕망의 인물, 이 욕심에 붙들린 인물의 이야기는 결국 상향성을 추구하려는 우리 인생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길게 나오는 그의 이야기, 창세기 끝에까지 나오는 그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피해갈 수 없는 인생사를 함축하고 있는 한 인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욕심이 많았던 만큼 야곱의 삶에는 삶의 애환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삶의 애환도 좀 적을 것이 분명한데, 인생에 있어서는 연습이 없어서 그럴까, 꼭 실패를 당한 뒤에 깨닫고 마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몇 번의 연습이라도, 아니 한 번의 연습이라도 있는 인생이라 그러면 이토록 후회가 몰아치지는 않을 것인데, 연습이 없는 인생을 살아온 지 이제 저는 57년이 됐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 접었던 주먹을요, 조금 펴는 게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욕망에 붙들려 잡았던 주먹을 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요즘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을 보면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얼굴을 한번 내비쳤다가 한 번은 절의 얼굴을 내비쳤다가 무당에게, 법사에게 묻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마치 사울과 같은, 사울은 하나님께 대답을 들을 수 없게 되자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운세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무당에게까지 찾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모든 게 다 되는 겁니다. 자, 오늘 5번을 하나님을 만났어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욕망에, 욕심에 붙들리면요, 이 인생의 길이 닫혀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지 욕심의 욕망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을 한번 보십시오. 그 별거 아닌 신할상에 외투함불하고 그 은 몇 개 그거 감추었다가 어떤 꼴을 당했습니까? 오늘 주님과의 교제가 깨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 오래됐는데, 주님 이거 가르쳐 주세요, 저거 가르쳐 주세요, 이거 알려주세요, 저거 알려주세요 묻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적인 어떤 고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양심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고객의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자녀된 신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필요시면,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고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만 탓하는 그런 진상 고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의 진상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계란을 주문하시려고 했던 그분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 이단 아닙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그분의 그 질문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답을 해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단인 것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면 이단인 것 같습니다. 말씀과 가는 길이 다르면 이단 아닙니까? 오늘 내 삶에 한 번도 하나님과 같았던 적이 있었던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부흥하면 그 교회에서
일 열심히 잘하는 부교역자를 이렇게 개척하지만은 이분은 이 김관석 목사님은 그 다니엘 기도회 때도 간증을 들었지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요강단지를 들고 새벽기도 때 나가고 했던 그 목사님 같아요. 참 그런 그 고난의 그 엄청난 어려운 시간을 걸쳐서 교회를 참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놓고는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에 부교역자를 개척의 사지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개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척에는 그래도 부교역자보다는 내가 낫다는 그 마음을 그 생각에서 자신이 내려놓겠다는 그 마음, 자신이 개척하겠다는 그 마음, 저는 너무나 도전이 되었고 정말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욕망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말씀에 붙들리고 은혜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붙들려서 남은 인생들이요, 우리 욕망에 붙들려서 끝까지 지고 가는 주목이 아니라 전부 다 주님 앞에 펴놓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남은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보다는 종교적 고객에 불과한 그런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 내가 나와 주는 것만 해도 어린데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겁박을 하는 것,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우리 안에는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런 자격, 공로 아무것도 없음에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 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욕망에 붙들린 인생이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붙들린 상향성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소명에 붙들린 하향성을 지향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의 그 마음,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구유에 오신 주님, 구유에 오셔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의 모든 전 과정을 돌아봐도 주님은 한 번도 욕심인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욕심을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마귀가 40일 금식 기도 후에 유혹을 할 때에도 주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한 날을 주신 우리 주님, 이날 수요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시며 하나님,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만 붙들려서 평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관계가 올바로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지 않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마냥 미운 7살처럼 때만 쓰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자꾸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도 이제 마치는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까지 우리의 하루를 주관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입술의 말을 주님께서 오늘도 담아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말
하나님 덕을 세우는 말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날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린 하루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출입을 지켜주시고 추운 일기 가운데서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